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열심히 키워갖고 튼튼하게 자란 이 당나귀를 팔려고 시장에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아가씨들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가씨들 중에 한 명이 그럽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니 저렇게 먼지 속에서 당나귀는 혼자 걸어가게 하고 저 두 사람은 그냥 걸어가네 같이. 아유 참 어리석기도 해라.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들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 아버지가 맞네. 아이고 우리 참 당나귀 튼튼한 당나귀 놔두고 걸어가고 있었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그 당나귀에 태워 갖고서는 이제 또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가다 보니까 노인이 있는 거예요. 노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아유 요즘 것들은 참 예의도 없어. 아버지는 저렇게 뻘뻘 땀을 흘리면서 걸어가는데 아들은 저렇게 당나귀를 타고 그냥 편안하게 가는구만. 참 예의도 없어. 이렇게 혀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아버지가 아유 어르신 말이 맞아. 내가 아들을 망치고 있군.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 내려 하고서는 자기가 당나귀를 타고 걸어갑니다. 얼마 후에 그들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부인네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 가여운 아이 좀 봐. 아버지는 왕처럼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저 아이는 불쌍하게 걸어가고 있네. 근데 그 이야기를 또 아버지가 들었네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도 당나귀에 태우고 자신도 당나귀에 타고 이렇게 두 명 다 타고선 당나귀를 타고 또 걸어가는 게 아니죠. 당나귀를 타고 자꾸 걸어갔대. 당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그 주막쯤에 도착했어요. 주막에 이번엔 사내들이 앉아서 국밥을 먹고 있는데 그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당나귀가 불쌍하네. 당나귀가 불쌍해. 아이고 당나귀를 팔러 가는 모양인데 저러다가 당나귀가 죽게 생겼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당나귀를 팔아야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유 이거 어떻게 하지? 아들을 태웠죠. 또 이번에는 아버지도 태웠죠. 또 아들과 아버지도 탔죠. 근데 이번에 또 당나귀도 어떻게 해나? 근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사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나귀를 차라리 메고 가시오. 메고 가시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우 맞다고. 그래서 당나귀를 어떻게 했어요? 다리를 딱 묶고 나무에다가 매달아 갖고서는 양쪽으로 아들과 아버지가 그 당나귀를 메고서는 갔어요. 한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는데 그 다리 위로 이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당나귀가 이 물을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당나귀가 너무 무서워서 막 버둥버둥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그 강물에 빠져갖고 그 당나귀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고 말았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자, 이 아버지와 아들 참 어리석어 보이죠? 어떻게 이렇게 남의 말을 듣나? 어쩜 이렇게 귀가 얇으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남의 말을 들으면서 때로는 내 생각을 바꾸고 또 행동에 옮기고 그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단적인 예로 우리 지난달에 우리 4월 5일 날 그 투표했잖아요. 여러분 투표할 때 어때요? 선거 용지가 오면은 막 면밀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막 검토하고 분석하고 막 세밀하게 연구해서 판단해서 투표하십니까?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투표하십니까? 딴 사람 얘기 듣고 유튜브나 요즘 매스컴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 듣고서는 그래 하고서는 결정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은 무슨 말을 듣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 중 한 명씩 뽑아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냅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이 진영인지 성읍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와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과일도 열매를 따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그 12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몰래 숨어서 이곳저곳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오늘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죠. 25절 27절 말씀 보세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아멘. 그들은 정말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라고 말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그 포도, 주렁주렁 가지채 포도를 가지고 오고 또 뭘 또 가져왔대요? 성경에 보니까 성류를 또 가져오고 또 뭘 가져왔대요? 무화과나무를 그냥 무화과나무 열매를 막 가지고 왔습니다. 와, 이 과일을 보여주니까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다고, 여러분 맛있는 과일을 보면은 좋잖아요. 막 침도 막 생기고 아이고 좋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러나 또 뭐라고 합니까? 28절에서 29절 말씀 보세요. 28절에 뭘로 시작해요?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28절 29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막 엄청 크고 견고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여러 족속들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막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정탐꾼 중에 한 명인 갈렙이 모세와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앞에 나가 외쳤습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반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막 악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은 네피림 후손이고 막 장대하고 막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군사들과 맞붙어 싸우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요. 메뚜기.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일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심지어 자기들을 메뚜기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말에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사람의 인생에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로는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메뚜기 컴플렉스. 이 메뚜기 컴플렉스는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소문은 잘 퍼지잖아요. 그런데 좋은 소문이 잘 퍼져요? 나쁜 소문이 잘 퍼져요?
나쁜 소문이 어떻게 더 잘 퍼지잖아요. 그래서 뒤에 14장의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밤새도록 막 울부짖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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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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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한테 막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14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막 원망불평을 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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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왜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 막 하면서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께까지 원망불평을 하죠. 그러면서 돌아가는 게 낫겠대요. 애굽으로. 애굽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노예 생활이 하던 곳이잖아요. 종살이 하는 게 낫겠대요. 여러분 종살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려고 막 옷을 찢으면서 막 설득합니다. 애씁니다. 하지만 오히려 돌을 들고 막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그냥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고생은 고생 다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바로 코앞이 가나안 땅인데 거기를 못 들어가고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다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메뚜기 컴플렉스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분 메뚜기 본 적 있으시잖아요. 메뚜기가 얼마나 작습니까? 얼마나 작아요? 뭐 커봐야 우리나라 메뚜기는 뭐 제 손가락만 할까요? 그렇죠? 제 손가락이 좀 뚱뚱하죠? 예, 이만한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적으로 제일 큰 메뚜기는요 팔뚝만 해요. 사람 팔뚝만. 이런 메뚜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제 팔뚝보다 작으신 분 있으시세요? 없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메뚜기 잡아보셨죠? 메뚜기는요 잘 많이 뛰어봤자 요만큼밖에 못 뜁니다. 요 정도 뛸라나? 그래갖고서는 저 시골에서 잡아갖고서는 불에 구워 먹어본 적이 있어요. 맛은 좀 없죠.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재미삼아 먹어봤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메뚜기 한 입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통해서 온 민족을 다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기적으로 그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엔 재앙이 임했어요? 안 했어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앞에는 막 넘실넘실 검푸른 그 물결 뭡니까? 홍해바다가 앞에 있었고 막 뒤에는 무시무시한 바로 군대가 쫓아올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쫓아오는 그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을 그냥 홍해바다에 수장시켜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그냥 광야에서 다시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먹을 거 없을 때 물 마실 거 없을 때 어떻게 해주셨어요?
광야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다른 민족에 비하면은 메뚜기 같다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하지만 이 메뚜기 컴플렉스, 이 열등감은요, 우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시죠?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실패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울부짖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열등감이라는 안경을 쓰게 되면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열등감을 가지고, 열등감이라는 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성읍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그 애굽의 그 성읍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해 보니까, 실제로 발견해 보니까 어디가 크겠어요? 맞아요. 애굽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여러분 피라미드 보셨잖아요. 피라미드 직접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저도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근데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무슨 뭐 있어요? 그거는 기억 안 나시잖아요. 근데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기억하시잖아요. 엄청 크거든요. 이렇게 작은 것도 크게 보이게 하는, 그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열등감,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처음 28절에는 안악 자손을 보았다고만 했는데 뒤에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현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현실을 왜곡해 갖고 뭐라고 합니까?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네피림 후손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노아 시대 때 이 네피림 후손 때문에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싹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 말고 남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네피림을 보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은 열등감이라는 그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네피림이라는 거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착각하고 왜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면요, 세상이 더 커 보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착각하고 왜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메뚜기 컴플렉스는 한마디로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여러분 혹시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뉴스도 보셨잖아요. 수능 만점 받은 그 명문대학교 의대생이 어떻게 했어요? 여자친구가 우리 헤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주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여러분 뉴스 보셨죠? 여러분 왜 그 사람이 그랬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뭐 뉴스 뒷얘기를 보니까 유급했다고 하더라고요. 유급했고 또 왜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도 열등감이 있었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비단 이 사람뿐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 도전도 하지 않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난 집안에 태어났어, 나는 돈도 없어, 나는 외모도 이 모양이야, 나는 능력도 없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 그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메뚜기 콤플렉스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인생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 수 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살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긍정적인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긍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가나안 족속들이 거인이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거인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골리앗이요. 맞아요. 골리앗이 딱 생각나잖아요. 골리앗은 진짜 엄청 큰 거인이었어요. 그에 비해 다윗은 진짜 엄청 작고 왜소했죠. 하지만 그 믿음만큼은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골리앗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하나님께서 골리앗보다 훨씬 크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능자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라면 이 골리앗 하나님께서 이기해 주실 줄 그는 믿었습니다.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안경으로 딱 바라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안경, 제가 안경을 안 써갖고 제가 안경이라고 생각해서 믿음의 안경으로 바라보니까 이 골리앗은 진짜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안경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진짜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골리앗이 메뚜기 같았어요. 그래서 골리앗에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곧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짧게 하면 골리앗이 들리겠습니까? 다시 한번 크게 믿음으로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으로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물매를 딱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던진 물배가 골리앗 급소에 탁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2정탐꾼 중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누굽니까? 맞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작은 개척교회에 사모님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남편과 함께, 남편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만 하면은 막 교회가 막 부흥할 줄 알았어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사모님들 중에 그런 마음을 품고 개척을 하는 분이 많이 있겠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개척하는 분이 있겠어요?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개척만 하면 막. 그런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지만 개척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자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열등감에 안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열등감을 안경을, 아이고 내가 벗으면 안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열등감의 안경을 딱 쓰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특히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주변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목사님을 바라보니까 참 한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가까이 보는 분이 누구겠어요? 사모님 아니겠어요? 목사님을 제일 가까이 보는 분이, 내가 저 남편한테 속았구나. 저 남편한테 속아서 결혼했구나. 우리 남편은 기도도 잘 안 하고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전도도 열심히 안 하고 도무지 목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또 인격도 좋은 줄 알았더니 인격도 별론 거예요. 진짜 못났어요. 이렇게 가정과 교회의 머리가 되는 이 목사님을 날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하면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기는커녕 맨날 판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개척이 1년이 지났는데도 개척 멤버 5명 가지고 시작했는데 계속 5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목사님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교회는 문 닫을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닥치자 맨날 눈만 뜨면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맨날 싸우면 맨날 싸우고 그냥 눈만 뜨고 싸우고, 그냥 눈을 감을 때까지 싸우고, 그냥 맨날 싸우고 순간순간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혼할 지경까지 놓이게 됐어요. 가정은 파탄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막 울면서 생각해 보니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남편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저희 가정 이제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혼하기 전에 한번 기도나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막 일주일 만에 일독을 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죠. 그리고서는 한 10일쯤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남편 불쌍하다. 우리 남편 불쌍해. 10일째 되는 날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내 종을 왜 자꾸 네가 뭐라고 하느냐. 내 종을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남편 목사님을 향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퍼부으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바라는 대로 교회가 망하게 되고 또 가정이 지금 파탄나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동안 남편 목사님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것들을 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 목사님을 세워줘야 되겠다. 남편을 세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참 설교가 엉망진창해. 기승전결도 없고 막 말도 막 맨날 못하고 막 그랬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올 때마다 목사님 설교가 장이에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막 이렇게 사모님이 막 칭찬을 하고 세워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막
전에는 막 사모님이 목사님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이거 성경 이거 해석이 틀렸잖아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목사님한테 막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전에는 약간 주눅들면서 막 당당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막 새 가족들이 막 오기 시작하더래요. 새 가족들이 막 오기 시작해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교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갖고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는 보통 지하에서만 시작하잖아요. 지하에서 시작했는데 지상으로 올라갔대요. 지상 2층으로 올라갔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열등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내가 얼마나 귀한 자녀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 세상에 어떤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풍파가 몰아닥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